오늘 본문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 다윗입니다. 역대기는요, 특별히 후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예배자를 주목했습니다. 이 예배자 때문에 우리가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저 먼 나라로 끌려간다 해도 이길 수 있었다. 이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면 승리한다. 그래서 대표적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윗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야말로 예배자의 전형, 순종하는 사람의 전형으로 오늘 본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마저도 무너졌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고요. 그 말은 열심을 내었지만,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렸지만 자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 사건을 아십니다. 웃사가 죽은 사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자신이 이제 수도로 정한 예루살렘 시온성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매불망 마음을 다했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쁨에 겨워서 그렇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잘못한 거지요. 사실 그저 제사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대화 조금 하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 레위인들, 특별히 구성된 그 레위 자손 가운데 몇 사람이 운반해야 된다,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 이런 내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 채 역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식으로 마음을 다했습니다. 크게 상심할 사건, 이제 운반 도중에 언약궤가 흔들리니 웃사라는 이가 그 흔들리는 언약궤가 혹시나 땅으로 떨어질까 봐 붙잡았습니다. 당연한 행동,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즉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라는 사실에서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예배 현장에 누군가 죽었다, 누군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 얼마나 함께 있었던 예배자들은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예배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인 이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마저도 실수했고 다윗마저도 어려웠지만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함,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갖추었고, 그도 오늘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보여주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다 나누고 싶습니다. 순종의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기준으로 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순종의 표준에 입각한 하나님 방식, 하나님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몇 가지입니다. 그 특징 세 가지는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첫째이고요, 둘째는 습관적 신앙이며 셋째는 회복된 기쁨입니다. 깊은 친밀함. 다윗은 예배의 트라우마, 웃사가 죽었던 그 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그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이 한몫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라는 것은 일단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가, 찬양하는가, 그 일주 안에 있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빈도수 곱하기 지속 시간. 예컨대 시편 51편 5절 같은 곳이지요. 큰 범죄를 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면서요,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죄인이다 라는 자기의 모습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게다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같은 곳에서 매일매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하고 진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요, 다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정돈을 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는 지옥의 땔감뿐인 존재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상급 죄인이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보혈을 다 흘리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귀하죠?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다. 코로나를 지낸 이후에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25편 14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허락하신대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이제 세례 받기 전에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암송하고 그랬는데요, 가장 첫째 되는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 생활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예, 어느 부분은 맞지요. 그런데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함께하는 그 기쁨에 겨워서 예배가 감사, 찬양도 감사, 기도도 감사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을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요, 이제 습관적인 신앙이지요. 습관적 신앙이라 하니 부정적인 뉘앙스로 우리가 받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만 보더라도 다윗이요, 이런저런 레위 자손들을요, 한 번에 몇백 명씩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몇천 명 불렀는데요, 이들이 다 한날 한시에 언약궤를 옮기기 위하여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할당된 일의 양이 있고 일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찬양자로, 악기를 다루는 자들로, 어떤 이들은 그저 뒤에서 따라오는 자들로. 그래서 각기 맡은 역할들이 다 있어요. 드디어 D-Day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 시온성 다윗성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운반하도록 하자. 준비 시작. 이러면서 당일날 오게 해서 그렇게 출발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그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았고 연습했고 훈련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를 보세요. 아론 자손 레위 사람 다 모았는데 그하 자손만 120명이에요. 리더만 그렇습니다. 무라리 자손 220명, 게르손 자손 130명. 다 마음이 다릅니다. 얼마나 이들이 훈련했고 그렇게 연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 그 언약궤가 그저 위치 이동해서 다윗성 새롭게 된 수도에 안착하는 것이 이벤트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정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지금 교제하신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즉 이렇게 훈련하면서 그 언약의 정신을 이들은 알게 되고 다윗은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훈은 그 방편이라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같이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언약궤를 옮기면서 이렇게 옮길까 저렇게 옮길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언약궤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상황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훈련하게 하셨을까? 대화하지 않았을까요?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연구했다, 대화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정황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을 발음도 안 되는데 여기에 써놔서 우리가 읽을 때 집중하게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제사장들을 다윗이 불렀다, 토론했다, 함께 기도했다, 함께 연구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궤가 옮긴다는 이벤트보다도 그 정신이 중요한데, 그 정신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간사한 일들 하는 것, 그것도 귀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있고, 그걸 코람데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좋은 습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자리에 누우기 전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성경을 보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귀에 쓰니까 사실은 이벤트로 보자면 이거 압축 요약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시온산에 있게 되었더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엄청난 지면을 할애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 이렇게 어떤 상황, 이것을 낱낱이 적어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읽으며 공부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미 두 가지를 나누었잖아요. 친밀함 그 자체, 또 한 가지는 일상의 좋은 습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 그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나가기 전에 축복해주고 잠들기 전에 축복하는 작은 그 시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도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바로 그러한 일상에서 작은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가깝게 하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매일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된 기쁨이지요. 우리가 좀 나눌 것이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이제 기뻐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옷도 기쁨의 옷, 다윗은 에봇을 입었다, 세마포를 누구는 입었다, 이게 다 기쁨의 옷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기쁨의 악기들을 또 연주합니다. 전체가 다 기쁨에 겨웠다.
기쁨이 회복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29절이 참 귀하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보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 왕이 춤추며 뛰놀았다. 왕인데 크게 춤추며 뛰놀았대요. 그런데 그때 그런 다윗 왕의 모습과 같은 이만 있었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 부인 사울 왕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업신여겼대요. 기쁨의 행렬, 기쁨의 예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불평불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업신여기는 자가 소수였다는 거예요. 아주 적었다는 거예요. 미갈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갈과 미갈의 몸종, 미갈 집안 사람들, 뭐 요 정도겠죠. 아무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다 기뻐했더라. 이게 굉장히 본문에서 부각해야 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다수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뻐하면 누가 불평하고 누가 원망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게 소수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갈 같은 이가 다수고 다윗 같은 이가 소수라면 이것이 기쁨의 퍼레이드,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수가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자로서 기쁘고 찬양할 때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만 진짜 순종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